오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328면에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8면에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게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같이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하는 학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정글에서 재미나는 실험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 가운데 한 종류씩 그 연구하는 그 지역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연구하는 지역에서 새를 없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새 소리가 없는 정글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적막한 숲이 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숭이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 가지 저 가지를 옮겨 다니면서 나뭇가지를 꺾고 숲을 망가뜨리는 원숭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숭이를 뺐는데, 그런데 그 정글 숲에서 원숭이가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숲의 나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결국 서로 썩어가게 되어졌고 숲이 더 망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해롭다라고 여겨지는 뱀을 그 지역에서 제거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적이 없어지고 나자 이 쥐들이 창궐하게 되어졌고 숲을 판치고 날뛰기 시작했고 쥐들로 인해서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다 없어져 버렸고 또 더불어 숲이 병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자연 환경의 모든 만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 적절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새소리가 없는 정글은 정말 무서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타잔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토요일 오후면 꼭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꼭 그 타잔의 그 배경의 그 영상들을 보면 꼭 새소리가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빽빽하게 울창하게 이 차 있는 나무, 그리고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등나무 같은 것들을 타고 이렇게 타잔이 다니잖아요. 나무 줄기를 타고.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새소리가 없었다라면 적막하고 무서울 것 같습니다. 요새 이 사택 처마에 제비가 작년에 집을 지어놓고 새끼를 안 깐 줄 알았더니 지금 제비가 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네요. 새끼를 까는지 안 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들어가 앉아 있는 거 보면 알을 품고 있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이제 핸드폰 넣어가지고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게 새가 놀래가지고 도망치면 어떡하나 생각해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간에 그 아침에 새 소리가 제법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때로는 되게 시끄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듣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비가 찾아오는 집은 행복한 집인가 보다.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 놀부네 집은 제비가 왜 갔대?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놀부네 집도 나름 행복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행복한 집에 제비가 찾아든다라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새가 없다라면 진짜 막막할 것 같아요. 아무런 소리가 없이 바람 소리만 있고 나뭇가지만 흔들리는 그런 소리만 있다라면 적막할 것 같죠.
또 원숭이들도 울창한 밀집되어져 있는 풀과 나무들 사이에 원숭이가 다니면서 가지들을 꺾어내지 않고 나름 가지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도 결국 가지가 얽히고 설켜서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는 거죠. 뱀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할 때 뱀이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뱀을 싹 없애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한 노아 홍수 때 뱀도 다 같이 죽여버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남겨두신 이유가 다 있으신 거죠. 아름답게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자연의 만물이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고, 또한 사람의 보기에 저거 볼품없고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미 없는 것조차 의미 있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골로새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처럼 골로새서가 짧아가지고 굉장히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볼 때마다 이 뒷부분이 항상 고민이에요. 왜 고민이냐면 비슷하거든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끝부분은 다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문안하다 끝나는 것이 서신서의 끝부분이어서 저희들에게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오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설교가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이 16장 서신서들이 마지막 부분이 문안하라고 했으니까 인사하고 끝냅시다 하면 딱 좋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바울 사도의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특별히 골로새서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의미 있게 사람들을 두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골로새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특별히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이 그 인근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무슨 어려움이냐면 이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은 지금 주변 교회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지역은 여전히 아직 그런 물이 들지 않고 어려움이 없던 시대에 백신을 맞추듯이 바울 사도가 지금 주변 교회들이 이러이러하니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특별히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인물들을 분류하듯이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분류의 카테고리는 누구냐면 유대인들 동역자들을 따로 묶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를 할레파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데, 할레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헬라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로 불렸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출신의 사람인데, 헬라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리스다고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어디 출신이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헬라 지역, 헬라 문화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리스다고를 추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면서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이 세 명을 말하는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들이었고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폭동을 일으킬 때 함께 있었던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9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아리스도하고가 함께 동행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상황에도 이 아리스도하고는 함께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이 아리스도하고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 놓고 있냐면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와 함께 갇혔다라는 의미는 이 본래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전쟁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을 뜻할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범죄를 하여서 갇혀 있는 사람들을 나와 함께 갇혀 있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용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로마 옥중에 있었던 때인데요. 로마 옥중에 있었던 때인데 지금 이 옥중에 갇혀 있다는 것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갇혀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지금 나와 함께 갇혀 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갇혀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가 아니라 지금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투옥되었다, 포로로 잡혔다라고, 우리도 한글도 이렇게 이 의미를 달리하는 것처럼 헬라어에서도 투옥되었다라는 말과 지금 전쟁 포로로 수감 중이다라는, 전쟁 포로가 됐다라는 의미가 다른 것처럼 헬라어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번역은 지금 나와 함께 갇힌 자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전쟁의 포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지금 열심을 내다가 지금 잡혀 있는 사람으로 군인의 신분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 포로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지금 아리스다고는 마치 전우회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이나 충성되게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 가운데 마가라고 하는 인물, 우리는 이미 마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구부를 떠나서 1차 전도여행 하고 있을 때 밤빌리아 지역에서 선교지를 이탈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하게 하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분쟁을 일으켰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전도여행이 바나바 따로 바울 따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마가를 반대하였던 바울이 지금은 바울이 마가를 소개하면서 마가의 문안 인사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약 12년에서 1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마가는 바나바 전도 여행을 하면서 큰 변화를 일으켰던 걸로 보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가 세움을 받고, 또한 바울에게도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수도라고 하는 인물도 지금 소개하는데, 유수도의 이름은 예수라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수도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본래 이름은 예수인데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유수도가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그의 별칭을 더 많이 불렀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금 천거하고 인사하고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이 세 명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할례를 받은 인물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할례를 받았지만 거짓 교사들과 지금 세상에 함께 돌고 있는 그러한 사상인 거짓 교사들과 전혀 다른 인물들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지만 비유대인 지역에서 열심을 내어 선교하였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람들을 구별하면서 할례를 받았느냐, 모세율법을 행했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었던 인물들이 아니라 본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모습을 그들에게 알리며
거짓 교사들과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내었던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11절에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배부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고, 그들의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냐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지금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인물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 전미중앙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각각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들은 각각 특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함이 우리의 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 진보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세 명의 인물을 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세 명의 인물은 에바브라, 그리고 누가, 그리고 데마라고 하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다 이방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입니다. 에바브라는 12절과 1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 대하여 12절에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인 너희에로부터 온 자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로부터 지금 바울에게로 보내어진 자인데, 그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애써서 기도했다. 너희를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기도한 사람이다. 무엇을 애써서 위해서 기도했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하길 원한다고요? 완전하여지길 원하고 확고하게 서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였던 인물이 바로 에바브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였던 인물이 바로 에바브라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완전하고 그리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바브라와 같은 인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가 기도하는 것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한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만큼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완전히 서고 든든히 서고 완전히 서고 든든하게 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고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올해 숨 365 하시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도를 쓰시고 이렇게 가리시고 사진을 올리시잖아요.
올리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기회가 되신다라면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써놓고 나면요, 나중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다 그러면 뒤에다 표시를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빨간 줄 딱 그으면 응답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나중에 이것을 확인해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내가 기도했던 그 이전에 기도 제목을 써내왔던 것들을 확인할 때마다 소름 돋는 일들이 여러분들 정말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면 나도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말해놓고 기도해놓고 나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내가 기록해놓고 나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었지 라는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쩌면 이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을까 라고 하며 무릎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내가 들었으면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 이것이 응답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쓴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또 써보는 거예요. 어제 이 기도 제목을 써놨으면 오늘도 또 똑같이 써보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누구가 나에게 기도 부탁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기도하라고 부탁했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도와주십시오 라고만 짤막하게 글을 쓰더라도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을 적어놓고 확인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져가는 그 과정들을 또 지켜보고, 하나님이 어쩌면 이 순간에 이렇게 응답하셨을까,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놀랍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고백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양이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바브라처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는 의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행하였던 인물로 보여지고 3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와 함께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인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울 옆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한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 모든 족적들 가운데 이 일들을 기록함으로 우리들에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하여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던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내용들을 적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해 놓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것을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 기록 또한 여러분 희한합니다. 그때 누가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지 여러분들 잊어버릴 수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복기하다 보면요, 그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기억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눈물 나게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네,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셨네 라고 하면서 놀랍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그 기록을 통해서 남겨져 있는 일들은 결국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였던, 그리고 사도들을 통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통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만져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마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마는 여기서 짤막하게 그냥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특별히 이방인 동력자였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 대마는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린 그러한 인물로 다른 서신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남겨두며 대마의 이름을 거론하며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15절 이하부터 보면 라우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라고 하는 사람은 눈바 그러면 남자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여성인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 보아서 눈바의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있는 이들에게 무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무난하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보고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금 이 골로새로 보냈던 편지를 라오디게아로 보내서 또 같이 읽게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이 모두에게도 안부를 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두고 우주적 교회다라고 표현을 쓰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카톨릭적인 교회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카톨릭 그러면 로마 천주교를 카톨릭이라고 많이 일컫다 보니까 이 로마 천주교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각의 교회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세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교회들을 이야기해요. 2000년 전의 초대교회나 지금을 살아가 있는 교회가 다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하면서 카톨릭 교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번역을 하여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카톨릭 교회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 우주적인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라오디게아, 동시대에 있던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눈바의 집에 있던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무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바울은 유대인 출신의, 이방인 출신의,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무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 부류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온 교회가 이 유대인 출신의, 이방인 출신의, 또한 여러 교회들이 바울이 무난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무난하냐면, 그들에게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게 은혜입니까? 생각해 보면 이게 은혜입니까?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무난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들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도 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투옥되었어요. 그러면 투옥된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은혜가 아니라 슬픔이 그들에게 충만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또 감옥이 투옥되고 뭐 이런 일들로 인하여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가택연금 되었던 걸로 인해서 그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택연금 풀어달라고 항의를 하였던 일들이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따랐던, 지지하였던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 눈물 날 일이지 그게 은혜의 자리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면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라는 겁니까? 교회가 서 있는 목적과 이유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해 놓은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롭게 나아가야 될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이유는 바로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전미중앙교회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나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다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냐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기를 수고하는 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